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왕이신 하나님, 종려주일 아침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처럼 저희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귀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나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왕이신 하나님, 전쟁과 다툼으로
진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노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세상의 바쁜 일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삶이 따르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에 새봄의 기운을 허락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하늘의 평강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작은 불편함조차 견디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을 지녔으나 속마음은 세상의 기준을 따랐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게 하시고 공적인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바른 판단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과 세대를 돕는 사랑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맡기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정성 어린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신대학 교회가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1장은 종려 주일이 제정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첫째 날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 행보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후 예루살렘 초입에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어서 건너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명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아니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고 와도 됩니까 하는 눈빛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귀 주인이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 제자들이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펼치며 예수님이 앉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본 무리들이 나뭇가지, 곧 오늘의 종려주라고 했죠. 종려나무를 베어서 나귀가 걷는 길 위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 속에 동행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그 내용은 시온의 왕 되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말씀하시겠죠. 시온의 왕 되시는 분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이었습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해 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마차나 오늘날의 시대로 얘기한다면 수억 대의 최고급 세단으로도 감당치 못할 존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온갖 장신으로 꾸며진 준마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탈 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판별하는 세상의 시선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지요. 이번 주 한 고난주간을 보면서 준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을 훈련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2장 5절 이전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에 이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각자 생각마다 정답을 갖고 있죠. 내 생각이 정답이다. 그러나 온전한 100%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주님 외에는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항상 바울의 이 권면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와 존중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합당한 그런 기도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져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큼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져준다. 무조건 상대방의 이해를 따른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다가 의견이 서로 양립되어 가지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왕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져주라. 여러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은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3사람씩 혹은 1명도 괜찮아요. 어떤 의견이 마주치거나 할 때 직급이 낮아도 나이가 적어도 내가 겸손히 섬기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의 그 평상시에는 익숙지 않았던 겸손이 주님 앞에서 오늘 차곡차곡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숙함으로 쌓아지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보다도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성전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밖으로 내어쫓으시고 환전상 곧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사건들이 바로 종려주일에 발생한 일들인데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생명의 참 주인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나귀 주인과의 관계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 말씀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서 주로 번역되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일반적으로는 정관사라는 것이 붙질 않아요. 그냥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안에 보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번역하자면 유일한 주인, 유일한 참된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나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벳박의 사람은 나귀를 잠시 맡은 관리인에 불과하고 예수님만이 그 나귀의 유일한 참 주인이시란 바로 그런 뜻이죠. 땅, 집, 컴퓨터, 자동차, 핸드폰 등 개별 물건에는 다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내 통제권 아래 두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자기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도 내가 온전히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을 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여 더 이상 곡간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그 부자는 아마 나쁘게 재산을 모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줄 게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아마 곡식을 많이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출이 풍성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소출이 많아지면 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물과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마시고 먹고 즐기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내 소유인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을 80, 90평생에 이 지구를 잠시 빌려 쓰다가, 어떻게 쓰다가요? 빌려 쓰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존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주인으로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공간마저도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놓아야 하는 남의 물건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고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 표현을 써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사실은 우리 주머니에 있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이게 흩뿌려지는지 모르면 그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 재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진정 후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한다면, 우리의 소득을 온전히 기쁘게 누릴수록 그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하실 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전에 먼저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 회개와 함께 먼저 나를 내놓는, 나를 포기하는 희생이라는 덕목도 함께 권고가 됩니다. 1부에는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답이 나왔어요. 한번 2부도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입술이 아니라 무엇이 열려야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땡땡이 뭡니까? 마음. 그렇죠. 마음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열린 거는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신가 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보다도 지갑이 열릴 때 열린다. 지갑이 열릴 때 시작된다. 왜냐하면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는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랑한다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약의 말씀에 아하브라는 사랑의 개념은 마음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참된 유익이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표현은 헬라어적으로 조금 달리 번역하려면 주가 필요하시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물론 주가 쓰시겠다는 번역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약간 내가 어찌 보면 반강제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어감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필요하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주님의 필요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 소유를 내어놓는 헌신을 더 가르친다 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를 고민케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자꾸만 내 것으로 내 안으로 소유를 몰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의 도움의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돌아보라. 바울도 얘기했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돌아보아. 언젠가는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자 했지만 여러 구실과 형편으로 미루고 있는 그 일은 없습니까? 나도 당연 필요하지만 이 적은 물질이 다른 이에게 주어진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치를 발할 그 일은 없습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은 물질이라도 주가 쓰시겠다, 주가 필요하시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이번 주간 기꺼이 감당하여 선한 일에 나눠주기를 좋아하여 하나님으로 부유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분명 약속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필요, 내 욕구만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영접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왕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기쁨, 승리, 번영의 상징으로서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이가 돌아올 그 장군을 환영할 때 보이는 그런 행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는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이 호산나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은 수백 년 동안 억눌렸던 외세 압제, 지금의 로마의 그 강력한 폭정 아래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득권자의 수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나 너희가 요구하거는 이 땅의 필요, 이 땅에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 하면서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시라고 단호히 선을 그으시게 됐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실 만한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과감히 단호하게 나는 그런 종류의 왕이다 하고 그들의 필요만을 쫓는 이들을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무리들은 이전의 뜨거운 환영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싸늘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이런 선을 했던 그들이 조금 지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고 돌변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외쳤던 이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같은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만을 쫓다가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때
영화에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들어보셨죠? 무엇이 중요한디?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산만 들고 나갔다면 잃어버리고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요즘 나갔다면 잊어버리고 옵니다만, 부슬비가 오는 날 그 사업하는 그 사람의 아내는 우산을 건네면서 신심 부탁을 합니다. 단단입니다. 여보, 오늘만큼은 제발 우산 좀 잃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어. 마음 단단히 먹고 계속 우산을 확인합니다. 열심히 하루를 일해서 먹고 살고 난 다음에 그날 벌어들였던 소득이 가득 들어있는 현찰 가방을 딱 챙겨두고 우산과 함께 버스를 탑니다. 너무 수고롭게 일한지라 바로 버스 안에서 곤히 잠이 들고 맙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문득 깨어보면서 무엇부터 확인했을까요? 우산을 확인합니다. 우산을 확인했더니 단단히 붙어있으니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하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분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여보, 우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은 차에다 그대로 두고 뭐만 챙기고 왔어요? 우산만 챙기고 온 겁니다. 일에는 경중이 있기 마련해요. 이것이 소중할지라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필요, 오늘의 내 필요와 영원한 주님을 맞바꾸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육간의 생명은 모두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생명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조그만 이익을 줬다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왕위를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소유를 잃어버렸고 군대를 잃어버렸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지요. 더욱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막 성문을 나가는 찰나 성문 밖에는 제사장 사독이 다윗과 동행하려고 서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뭘 하나 들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독은 생각하기를 피난 가는 다윗과 함께 이 법궤를 동행시켜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지켜 돌보시도록 해야겠다. 어찌 보면 조금은 굉장히 이해할 만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라서 펄쩍 뛰면서 성급히 명을 내립니다. 빨리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갖다 놔라. 사독은 이 법궤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는 그 생각, 때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속히 법궤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시 모셔드리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입게 되면 주님이 다시 나를 불러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 임의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성소의 좌정에 계시고 그것만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실 것이요. 내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선히 행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소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얼굴과 생각을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계속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좌로 다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내 현재적 필요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나 이 여부에 따라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소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집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에 안수하심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소를 먼저 가셨다. 성전을 먼저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셨지만 그곳에서는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버는 환전상들로 가득 찬 시장바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며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한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동신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게 하시겠습니까? 욕심으로, 탐욕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고난주간에 주님께 내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쓸어내버려야 될 부정한 생각과 그 태도들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찾으시고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며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게 하시겠습니까?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대신에 내 이기적인 필요한 관심사가 먼저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빨리 깨끗이 청소해내야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예루살렘을 2번 소동시켰다, 그런 글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해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당이 소동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 어딜까요?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바로 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나만이 정답을 갖고 있고 때로는 내 생각만이 옳고 그리고 내가 잘 믿는 것 같은 스스로였던 착각과 같은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흔들리고 예수님의 휘저으심으로 우리 심정이 주 앞에서 깨끗이 청소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과 특히 가족을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간에 주님은 나와 불편한 관계인들을 찾아 화목해 되는 화평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선함과 베품으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실천하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금식을 포함하여 내 육신의 욕구에 충실했던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범사를 삼가고 절제하는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도록 채근합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결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주의 뜻을 여쭈며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필요하도록 내 마음의 왕자를 주께 내어드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필요 충족 여부에 따라 주님을 만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만 생명과 회복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시선을 따라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보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겸손의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타산적인 신앙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이 되어 성령의 전이 되므로 우리 마음을 부활절에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그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는 우리 동신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탐욕에 찌든 내 마음을 살펴 이 타산적인 신앙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이 세상과 내세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물질과 마음과 삶을 모두 봉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봉헌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섬김이 연약하더라도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순종이 사소하더라도 날마다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순종이 잠깐의 순종이더라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날마다 잠깐의 순종을 반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희의 자발적이고도 날마다 뜨거워지며 매번 반복되는 저희의 순종이 온 세상과 만방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봉헌위원과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와 식당과 재정과 각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 나이에 따라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하고 봉헌하러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곳에 함께 있지 아니한 우리 동신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으로 인해 타지에 나가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잠깐 교회를 떠난 이들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으로 연약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는 이 전쟁의 잠상 속에서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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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3월 5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다 함께 부활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이라는 주제로 2월 24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도회합니다. 2026 사랑의 저금통은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은 4월 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금순 권사님이 서울 삼성병원 본관 1306호에 입원했습니다.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종려나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탐욕에 찌든 내 마음을 살펴 이해타산적인 신앙을 깨끗이 씻어 쓸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령의 전이 되어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하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부활의 은혜, 정결케 되는 회복의 은혜, 범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내세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길 소망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